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른 무언가에 욕심을 부리다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슬픈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받쳐줘야 되고 또 건강도 따라줘야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진 애를 쓰고 비용이며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가정이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학위를 받았는데 몹쓸 병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위보다 중요한 것, 내 몸이고 내 가정인데 명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물론 양쪽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린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가정이 깨진다, 몸이 망가진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수하고서 학위를 한다. 그것은 안 좋은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묵상해야 할 점입니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막 달려오죠. 그리고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부자 청년입니다. 또 관원이라고도 했고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VIP,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막 뛰어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드린다.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문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그런 소식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길가에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을 존경했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17절에 되어 있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먼저 호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선하겠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이 땅에 선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선한 것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정확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 저 학생은 이번 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어떤 학생의 질문을 보면 저 학생 공부를 좀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중심 있게 보아야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부딪혀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겸손한 자, 또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 앞에서 더 낮아지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때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질문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지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한 이 땅의 이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메시아로, 그래서 이제 길가에 가면서도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런 자리 정도 올라야 된다. 그러면서 자리 다툼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낮추는 자가 또 높아진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삶인가?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그런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물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끌리는 사람은 질문이 다르죠.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닙니다. 이 사람 부자 청년이죠. 관원이죠. 아주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딱 집어서 질문합니다.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뉘앙스가 여러분들 조금 느껴지십니까?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영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됩니까? 이런 뉘앙스로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어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을 받는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보장을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이 6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주의 깊게 한번 봐보십시오. 6계명부터 10계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5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5, 6, 7, 8, 9, 10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6계명부터 해서 5계명으로 끝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머지 계명이 무엇인가?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금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뻤겠죠. 야, 영생을 얻으려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기뻐했겠죠.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오고 진짜로 헌신한 그런 계명들이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해온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가지 계명 이야기해 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비적인 답변이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사랑의 깊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몇 가지 부족하다고요? 2가지, 3가지, 5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꼭 한 가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 가진 사람한테는 언제나 네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병을 고칠 때도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병을 고치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때는 침을 가지고, 어떤 때는 손을 만져주시고, 어떤 때는 꾸짖으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옷자락에 손을 만지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병을 고치고,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맞는 처방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사시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한 가지 방법만 아니죠. 그 사람의 상황, 상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아시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지만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부딪혀오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자기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경건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그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무엇일까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걸 여러분들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가면을 쓰고 온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십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5에서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 기록된 것인데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십계명의 이러한 요약 정리해 준 십자가의 길이죠.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 또한 우리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 이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 이것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화려하게 예수님께 온 것 같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VIP 같은 그러한 청년, 그러나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갈 때는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정말 가련하고 그런 모습일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삶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길이죠. 부자 청년의 화려한 등장에 쓸쓸히 퇴장하는 그 모습,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일이 있고 이제 또 제자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죠.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 어렵겠네요. 네, 뭐 베드로가 물어보고 그러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 뭐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부자가 천국에 못 따라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재물하고 여러분들 이거는 극과 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우상을 놓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기가 정말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돈은 소유욕과 또한 구매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탐심이 될 수 있는 요소죠. 그런데 그 구매력과 소유욕이 없어지는 것,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진짜로 한다면 그 돈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유혹적인 것이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유혹을 받았지만 물리치고 이기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걸 사랑하느냐 저걸 사랑하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탐심이 버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혹시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에서 심장과 또 같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관계가 아름다우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풀리고 그리고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충전을 얻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신앙의 바른 표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약한 자며 낮은 자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연약과 신뢰를 상징하는 이 어린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면서 지혜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임을 다시 지적하고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구원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고 바르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합격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누더기 같은 그런 삶이라도 넉마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을 소유한 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또 여기저기 또 이 일 저 일 다 성공적으로 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받들고 낮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일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그것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서 그것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100배나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하나님 헌신을, 섬김을 우리에게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꼭 끌어안고 살아가도록 다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